오늘부터 사사기로 본문이 변경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출애굽 사건에 있어서 첫 1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사건, 그리고 그 상징물이었던 성막을 세운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을 맺었고요. 오늘은 그 긴 40년의 광야를 지난 뒤에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각 지파와 함께 정복해 들어가 정착을 한 뒤에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뒤를 이은 또 다른 형태의 통치자들이 사사들이었는데, 사사라는 말은 judges, 영어로 말하면 judges, 다시 말하면 재판관, 판단관, 그런 말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일의 삶의 문제들을 재판하는 일을 맡았던 리더들로부터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자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 책명 자체를 사사들이 쓴 기록이다, 사사들에 관한 기록이다, 사사기라고 그렇게 명칭을 붙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 사사기에 활동했던 사사시대라고 불려지는 것은 여호수아가 죽은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사울이 왕으로 즉위할 때까지 325년이라는 꽤 긴 세월 동안에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주제는 연속되는 주제고요. 이 주제는 그 후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 등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건들을 기록하는 근본 바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 범죄를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죠. 범죄에 뒤따르는 징계를 받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아우성을 치며 호소를 하는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리더들, 사사들을 보내서 그 나라를 구원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래서 범죄와 징계와 회개와 다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화평을 주시는, 평화를 주시는, 범죄, 징계, 회개, 평화, 이것은 훗날 기록된 모든 기록들의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명기에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신명기 29장, 30장.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9장, 30장, 특히 30장을 축복의 장이다. 그런데 잘못된 얘기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사람들은 저주에 관한 말은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축복장 그러는데 두 가지가 동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신명기 사관이다. 신명기적 눈을 갖고 역사를 보는 관점.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 전체에 흘러내리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 이 사사기는 12명의 사사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마지막까지 보면 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개했을 때 구원해 주셨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사기를 일컬어서 불순종의 책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는 그들을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또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책이다. 사실 불순종과 은혜가 같이 가는 거죠. 불순종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인데 이 기본 원리를 반복적으로 기록한 것이 사사기다. 그렇게 이해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사사들이 이 사사시대에 해야만 했던 것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 정복이 미완 상태로 끝났습니다. 중요한 지역에 들어갔지만 이를테면 잔당 속탕 작전은 다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12지파들이 일단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그곳에 있는 여러 가나안 남은 족속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하지 못했는지 그거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300여 년 이상 동안 고통을 당했는지 자 이런 내용이 이 사사기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각 지파들이 잔당 소탕 작전을 미완의 가업을 완수하는 일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신 유다 지파가 행한 일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다 지파는 남쪽에 위치한 지역에 분배를 받았죠. 그 남쪽이라고 하면 헤브론이 있는 곳인데 헤브론은 요즘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있는 곳입니다. 이게 아주 핵심적인 훗날 이스라엘의 남부 유다 왕국의 수도가 되었고 오늘날도 예루살렘은 얼마 전에 트럼프가 있을 때 이스라엘 정부가 예루살렘으로 이전을 했죠. 천도했죠. 텔아비브에 있었던 수도를 이전하면서 중동에 아주 일촉즉발의 위기가 생기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오늘날도 예루살렘은 유다가 정착했던 땅에서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유다와 시몬 지파가 아도니 베색을 잡은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여쭙는 일을 한 것으로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우리라는 말은 12지파들을 얘기하죠. 어느 지파가 먼저 싸우러 가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참 이런 태도가 하나님이 원하신 태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훗날 승승장구 백전백승을 했던 다윗 왕이 전쟁터로 올라갈 때마다 여호와께 여쭈었다.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전쟁에 올라가리까 말리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사무엘이나 나단이나 또는 그런 선지자들 통해서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그러면 다윗이 올라가서 싸웠고 영락없이 승리를 거두었는데 의욕이 앞서서 내 생각대로 야 우리 중에 유다가 크니까 너부터 가. 내가 크니까 내가 먼저 가마.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쭈었던 그들의 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시키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에 야 이거 하면 좋겠다. 그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살피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영적 싸움의 기본 원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 여쭙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고 음성을 듣는 이런 것이 너무도 중요한 태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3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도 그런 하나님께 여쭈는 일에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분이 주권적 섭리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들은 의욕에 사로잡힌 나머지 덤벙대며 자기 생각대로 수행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것은 아주 소중한 태도, 우리가 본받을 태도인 것을 봅니다. 이에 하나님은 매우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올라가라. 내가 이 땅을 유다의 손에 붙였다. 자, 이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구 손에 붙였다고요? 유다 손에 붙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혼자 나가서 싸우기엔 역부족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시므온 지파에게 같이 연합군을 형성하자. 우리가 같이 나가서 싸우자. 우리 지파가 싸울 때 네가 도우면 네 지파가 싸울 때 우리가 돕겠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상대방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 여러분 아도니 베색 그런 말이 나오죠. 베색 지역에 아도니 베색이라는 거대한 거인이 있었습니다. 거인. 그들은 아낙 자손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요, 4절에 보니까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그리고 그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 다음으로 내려가서 10절에 보면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여기 왜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까? 헤브론에 거주하는 헤브론은 아까 말씀드린 옛날 예루살렘의 이름입니다. 거기에 3명의 실력자가 있었는데 세세, 아히만, 달메 이들을 죽였다. 이들이 아낙 자손들입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들이죠. 그러니 유다 지파가 누가 올라갈까요? 유다가 올라가라. 근데 상대를 보니까 만만치가 않죠. 그러니까 시므온에게 요청을 합니다. 왜 또 하필 시므온에게 요청을 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유다의 같은 어머니를 가진 것이 유다의 같은 어머니를 가진 것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배에서 난 형제예요. 그러니까 4명의 어머니들 중에 자기 어머니와 같은 배에서 난 시므온을 향해서 도움에 요청을 한 것이죠. 참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너무 아주 적절하게 잘 이렇게 들어맞는 얘기입니다. 많은 문제는 그 대적자를 두려워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까 우리가 보았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2절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다 지파는 머리를 굴려가지고 시므온과 동맹군을 맺어서 같이 가자.
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덧칠하지 말라, 개칠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게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서 도움을 청하게 되죠.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과업을 내가 스스로 서서 하지 않고 여전히 누구의 도움만 바라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그렇게 머리를 굴리는 사람은 아닌가. 이 아침에 가나안 땅을 완전 점령하는 과제를 부여받았던 지파들, 이스라엘 지파들처럼 우리도 여전히 복음으로 정복되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 가는 과업을 부여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느냐 그냥 하는 대로 하느냐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유다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와 수행을 함에 있어서 정말 믿음으로 하는가 현실을 보고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가.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우리를 살펴보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가르침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사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미완의 과업을 완수하는 일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할지를 아침부터 오늘 첫날부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믿음의 승리의 용사들이 되도록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